당신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평생을 달려갑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 아래의 것들만 붙잡고 살면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젊음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습니다.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몫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레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분량이 아니라 분깃,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레크입니다. 어떤 지파는 넓은 땅을 받았고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헤레크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몫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몫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의 몫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남의 몫을 바라보면 내 삶이 초라해지고 내 몫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넓은 땅을 가졌고 한 사람은 작은 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해마다 추수절이 되면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넓은 땅을 주시고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을까? 그는 늘 옆집 농부의 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밭에 잡초도 제대로 뽑지 않았고 주어진 땅도 정성껏 돌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넓은 땅을 가진 농부는 새벽마다 자기 밭을 돌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런데 몇 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땅을 가진 농부는 점점 더 넓은 땅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점 수확을 갖췄고 지쳐갔고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 밭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밭이었지만 그 밭에는 가장 향기로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밭의 곡식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의 땅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땅을 감사함으로 가꾸는 데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의 밭을 바라봅니다. 남의 성공, 남의 건강, 남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른 헤레크, 다른 몫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누리고 감사하느냐입니다. 작아 보여도 주님이 주신 몫이면 은혜입니다. 많아 보여도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몫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몫,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해라. 행복은 거창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밥 한 끼 먹는 것, 일할 수 있는 손과 발, 사랑할 가족이 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레크 몫입니다. 오늘 매일 그 행복을 감사하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마음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서 누리게 하시며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누림은 추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맛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재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들은 재물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집은 커도 웃음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그날 밤 생명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만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왜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은 소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누릴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정도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하고, 건강도 누릴 줄 알아야 감사하고, 예배도 누릴 줄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은혜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숨쉬게 하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5장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기서 응답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하다. 두 번째는 가득 채우다, 어떤 일에 몰두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허무함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생각하면 허무한 것도 많습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허무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의 기쁨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되면 웃고 실패하면 낙심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행복하고 외면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 기쁨,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순종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요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눈물 중에도 소망이 있고 고난 중에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기쁨으로 허무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무함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선물, 오늘 예배하는 것도 선물, 오늘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욕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레크 곧 나의 몫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